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1장입니다. 오늘 11월 1일 요엘서 1장을 읽는 날인데 1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요엘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곧 갈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엘서 1장입니다. 11월에는 요엘부터 하박국까지 소선지서를 읽게 되는데 소선지서의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게 될 텐데 오늘 특별히 요엘서를 읽기 전에 요엘서가 어떠한 책인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의 개관을 보면서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주제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오늘 1장의 내용 좀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책자, 말씀일기 책자 11월 책자에 보시면 10페이지에 소선지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들어가면서 보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표현은 그 선지서의 중요성에 따라 구분된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양에 따라 구분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은 선지서입니다. 모세오경도 있고 또 역사서도 있고 또 성문서도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에 모여 있는 것은 선지서인데 선지서도 총 17개 중에 반으로 나눠서 앞부분에 있는 것은 대선지서, 뒷부분에 있는 것은 소선지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 이걸 대선지서다라고 표현하고요. 요엘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것을 소선지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대선지서 또는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선지자가 큰 일을 하면 대선지서 또 작은 일을 하면 소선지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기록한 양에 따라서 많이 글을 남겼으면 그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라고 해서 앞쪽에 배치한 것이고 또 양이 적으면 기록한 부분이 적으면 소선지서로 해서 뒷쪽에 묶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을 보시면 이 12선지서는 옛날부터 한 책과 같이 하나의 문집으로서 구약 정경에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12권이 함께 묶여 있어서 한 권의 책으로 얇다 보니까 따로따로 하면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묶여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번역되는 것에 따라서 70인경이나 이런 것들은 순서가 약간씩 변경되는 것은 있으나 이 12권이 항상 함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2선지서, 소선지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앞에 있는 대선지서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나 그 내용은 크게 다른 것은 아니고 주제나 상황에 따라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조금 다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제가 무엇인가 6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열국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됨을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는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위로의 내용이 있고 다섯 번째는 메시아 사사,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세계의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겠다라는 내용이 대선지서에서도 곳곳에 드러나고 있지만 소선지서에서도 이 12권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대선지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게 되는 요엘서는 어떠한 책인가?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인데 그 내용도 개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요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이 남한국 유다에 몰아쳤다. 들판이 황폐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선지자 요엘은 이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의 중동 지역, 특별히 유다에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를 잡아서 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그 모습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다가오는 주의 날에 대한 전조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 후에 있을 구원의 날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히브리 이름 요엘은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름이 요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이 언제 쓰였는가 라고 할 때 보시면 이번에 연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활동 연대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 어느 왕 때
뭐 몇 년에 이런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언제인가라고 정확하게는 우리가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아스가 7살의 나이로 왕으로 오르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실제적인 지배 역할을 했던 BC 약 835년경이 아닌가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때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날에 대해서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주님의 날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확실히 임할 것을 메뚜기 재앙을 근거로 해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심판, 그런 두렵고 무섭고 또 황폐한 것만 있을 것인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1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2장과 3장에서는 주님의 날, 그 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의미들이 있는지 함께 전망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에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에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하면 총 3장 중에 1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회상이고 또 2장과 3장은 전망이다. 이렇게 구분하여서 얘기하면 3장에 걸쳐서 나오는 요에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시고 다시 오늘 본문인 요에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요에서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2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늙은 자, 성경의 표현이 조금 거칠긴 하지만 다른 표현을 하면 어느 정도 경륜과 연륜이, 경력과 연륜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 의하면 장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경력과 연륜이 있고 또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또 말하고 있는가 보시면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너희 날에 너희가 살아온 날에 생전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이 말할 일들은 너희가 경험해 본 것 중에 전혀 없었던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가?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경험했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일들을 자자손손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연륜이 있다고 또 경력이 있다고 또 많은 것을 안다고 허술하게 듣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반드시 잘 깨달아서 자자손손 반드시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신기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내용이 4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것은 약간씩 다른 메뚜기과의 그런 곤충이긴 하지만 그것을 일부러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메뚜기 떼가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을 완전히 뒤덮여서 모든 남아있는 곡식들, 그런 식물들을 다 먹어치운 것입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것들이 모두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식물들, 곡식들을 다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황폐하게 된 이 사실들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팥중이나 메뚜기나 느치나 황충이가 그렇게 다 하늘을 완전히 뒤덮고 모든 식물들, 푸른 것들을 다 먹어 치워버린 것을 이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라고 하면서 이 메뚜기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공충이지만 수많은 그런 때로 말미암아 곡식들을 완전히 황폐하게 한 것을 마치 한 민족이 이 땅에 와서 유대 땅에 와서 황폐하게 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빨이 사자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아서 모든 식물들 그냥 푸른 것들은 다 먹어 없애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그 사실들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푸른 곡식들을 다 먹어치운 그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몇 구절만 살펴보면 7절 그들이 그 메뚜기 떼가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푸르러야 될 그런 나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 뜯어 먹으니까 하얗게 돼버린 그 겉에 있는 그 갈색 가지 그것도 다 벗겨 먹으니까 그 속살만 남아서 하얗게 돼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도다. 예, 밭이 황무해졌길 밭에 있는 모든 식물들 곡식들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어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곡식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도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도 짤 수가 없는 형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라고 하면서 이 풀들, 곡식들뿐만 아니라 나무의 실과조차 먹을 것이 없어 다 없어진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에 있는 나무라는 나무는 다 갉아먹여서 아무것도 소출이 없는 그 모습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의 기쁨이 없고 일해 농사가 다 망해버린 그 모습들로 인해서 황폐해진 그 사람들의 즐거움들이 말라버린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도 있는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릴 소제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곡식을 가지고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소제조차 드리지 못한 표현이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 말미에 보면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도 슬피 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뚜기 큰 떼가 유다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곡식들이 말라버리고 나무의 열과들이 말라버린 그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 요엘 선지자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재앙이다. 그냥 곤충의 때로 말미암은 큰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 메뚜기의 때와 같은 그런 모습들 완전히 황폐하고 기쁨이 없어지고 슬픔이 가득한 그런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15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5절 보면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이 메뚜기 때의 그런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 슬프다 이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뚜기 재앙이 그냥 단순히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로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같이 전능자에게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메뚜기 재앙같이 황폐화되고 심판이 있을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각각의 사람들에게 슬피우며 주님 앞에 모여 주님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조금 제가 건너뛰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라고 표현하면서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울지어다, 깨어 울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무엇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해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술 취해서 자기의 향락을 즐기고 또 먹을 것만 취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울지어라, 깨어 울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너희 즐거움 갖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직시하고 슬피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보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농부들, 포도원 가꾸들 열심히 일하는 자조차도 부끄러워하며 곡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너희 노력, 너희 열심 그거 있는 거냐? 봐봐라,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메뚜기 때 한 번이면, 그 재앙 한 번이면 잠시 하늘을 덮는 그 메뚜기 떼가 왔다가 가버리면 포도원의 소출이나 그런 농부들의 열심히 했던 수고들의 그 곡식들이 하나도 남아있느냐? 그런 거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부끄러워하며 곡하며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고 또 안타까워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는 제사장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에 자신이 어찌할 수가 없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울며 탄식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 알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떠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통회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반드시 들어야 될 이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촉구하냐? 1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송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힘, 노력, 열심 그런 것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탄한 대로 돌아가는 줄 알아. 아무 쓸데없는 것인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혹여나 이 재앙이, 이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나의 잘못들을, 허물들, 그 죄악들을 벌하시는 그 손길들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더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 라고 표현하는 요엘 선지자의 그런 촉구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영적인 기민함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메뚜기 떼가 와서 그 들녘의 모든 푸른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멀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싹 없어지는 줄 알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변하게 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영적인 기민함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지상 세계 외에 눈에 보이지는 않는 영적인 세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생각하며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지만 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내 생각과 마음과 정성을 그것에 다 쏟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통로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사용하여 더욱더 거룩과 성결과 정결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서울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유족들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일상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한 인생의 그런 죽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언제 부를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생각해 보면서 항상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도둑같이 오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언제 주님께서 오시든지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뚜기와 기근의 재앙으로 말미암는 고통들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는 징조임을 경고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눈에 보이는 이면 속에 하나님의 경고하는 섭리가 있음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손길로 우리를 경고하실 때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애통하고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에 이르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줄 알아 늘 깨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토요일 밤에 서울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주님,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주님, 유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특별히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태를 잘 수습하고 더 나은 대책을 잘 세우게 하여 주시며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며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인생인 줄 알아 헛된 것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비하여 우리의 본향에서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하며 준비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결혼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